여기 6장에서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음행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당파를 지은 것에 대해서, 여기 6장에 와서는 1절로 8절에 보면 특별히 법정 송사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당파를 지은 일에 대해서,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여기 6장에서는 법정 송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성도들의 일을 송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 간에 서로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왜 치리를 받지 않고 그걸 들고 나가서 세상 불신 법정에 가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도 간에 송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성도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지, 우리와 똑같은 세상 피조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면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주님이 칭찬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우리의 모든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의 판단도 세상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의 일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지만, 어떤 자기 유익을 얻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일, 자기 유익이 침해받는 어떤 일이 있었겠죠.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의인된 우리 성도가 불의한 세상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불의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성도들이 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불신 재판장에 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이게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가 경멸을 당하는 일이고,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거 내가 옳으니까 판단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면 군사재판을 받지 세상 재판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이 자기를 잘못해놓고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재판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재판이 하겠지만 그게 과연 옳은 재판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인데 왜 그걸 믿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 법정보다 교회 법정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 때는 유별나다의 강이 말르면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도 세상 밖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들면 거 가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해서 자기 유익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밉니까? 바보 멍청이라 그랬습니까? 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억지로 심리를 가줍니까? 왜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아예 속옷까지 줍니까? 밀어놨고 어리석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욕이 안 돌아가게 하려고 불의한 거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해가고 인격 모독을 당해도 참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해도 그런 의미를 깨닫고 왼쪽 뺨을 내밀어야지 뭔지도 모르고 내민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몰라서 속지는 말아라. 알고는 속아주라. 모르고 속는 것과 알고 속는 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몰라서 무식해서 사기당하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 알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1957년에 고신교단 소속이었던 마산의 문창교회가 전임 목사였던 김석찬 목사가 합동으로 교단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고신교단의 문창교회가 고신교단 소속 목사였는데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합동으로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이었던 송삭성 목사가 교회는 두고 당신만 가시오. 그러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법에 소송을 제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신총회는 교회를 포기하더라도, 즉 문창교회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 소송을 하지 말자 하는 반고소파와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거를 저 사람한테 거저줘서 보내냐, 법정 소송을 해서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찾아야 된다는 고소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더니 총회가 딱 결정을 내리지를 않고 연구해 봅시다 해놓으니까 한 사람은 가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연구해 봅시다. 언제까지 연구를 할 거예요? 고신총회 안에 분명히 그런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사람이 다 있었을 텐데도 이쪽 사람 편 들어주기 싫고 저쪽 편 미움받기도 싫으니까 연구해보자 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 고신 경기노회에 속해 있었던 이병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고린도서 6장에 법정 송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법정 송사를 하느냐, 총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치리하고 내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총회가 연구합시다, 우리 연구하자 그랬잖아 하면서 눈치만 설설 보고 있었어요. 고시적 총회에서 이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치를 해라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경기노회가 우리는 그럼 더 이상 고신 총회에 행정적인 지시를 받지 않겠다, 행정 보류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탈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신에서 탈퇴되어서 개신교단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까지 법정 송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법정 송사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그럼 왜 법정 송사했느냐?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가 됐으니까 가서 그건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고소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과 같이 악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천사도 심판할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랍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 있고 우리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불신법정의 재판관들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너무나 우스운 얘기잖아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존귀한 성도가 자신들의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려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이런 일을 판단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신법적으로 나갔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니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과 세상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바른 판단을 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6장에서도 이미 물이 상고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자기로 따지면 자기 어머니가 되는데 그 어머니를 취했는데도 뭐라고 책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서로 미움받기 싫으니까 모른 척하고 교회도 치리도 안 하고 거기도 분명히 장로도 있었고 안수집사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랬죠.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는 세상 법정 가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을 테냐?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묻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널 신문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신문을 받을랬냐? 하니까 바울이 노,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가서 난 심판 못 받겠다. 신문 못 받으니까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받겠다. 이건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들 간에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법정 송사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6장에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형제를 송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러잖아요. 송사라는 게 뭐예요? 뭔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금전적인 문제였을 거다. 뭐 요새 같으면은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명예를 훼손시켰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부분은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형제간에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고, 믿음의 형제간에 만약에 거래한다고 하면은 아예 준 것으로 여기면은 고소 고발할 일이 없어요.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별일을 얼마 치고 이자를 얼마 쳐서 받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나고, 안 주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에 보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고 하면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율법을 이룬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떼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돈만 잃어버리고 끝나지, 법정 송사를 하면은 돈도 잃어버리고 그 형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아픈 거 알지만, 창피한 거 알지만 주님을 위해서 왼쪽 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아깝죠? 돈 빌려준 거, 잊어버린 거, 못 찾은 거. 그렇지만 잃어버린 거, 빌려준 거 못 받았다가 온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빌려주는데 안 갚는 사람이야. 누가 괴롭겠어요?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꼬부리고 잔다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안 갚는 사람은 예배당 나올 때마다 좌불 안 새길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떳떳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다 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못 받고도 교회를 안 떠나고 여전히 자기 일을 잘하는 참 믿음 있는 분이다. 오히려 그 빌려주고 떼인 돈 때문에 더 믿음이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안 갚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의가 없어? 왜 저렇게 안 갚는 거야? 자기 쓸 것을 다 쓰면서 왜 남에게 꼰 거는 안 받는?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사람들에게 책망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내밀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법정 송사를 하면 이제 둘이 원수가 되고, 혹여 그 사람의 재산이 있어가지고 받으면 좋지만 받지도 못하면 송사만 하고 재판은 이겼나 몰라도 돈은 못 받고 뭐 교회 생활도 엉망이 되고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송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안 낫겠냐,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안 낫겠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알면서도 속아주라 그 말이에요. 나 지금 가진 게 없어. 자기는 다 쓰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내가, 넌 들고 있어도 내 돈 안 갚을 사람인데 알겠어. 그래, 속아준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남은 사람들에서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못 받아서 그냥 뭐 준 걸로 치지 뭐. 편안하게 하면 오히려 그 위로했던 사람이 야, 이거 믿음의 그릇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오히려 또 자기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갖고 왔다 그러면 복권 맞은 것 같잖아요. 나는 믿음 있는 대로 다 세우는데 또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형 없던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벌 내리면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알고는 속아도 모르고는 속지 말아야 돼. 차라리 불의를 당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걸 못 참아서 어떻게든지 찾아보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송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법정 송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불의한 자에게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의인이면서 불의한 사람에게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자기도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법정 송사할 생각도 말고 애시당초 이런 일이 없으려면 서로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책임 못 진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법정 송사를 하면은 교회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도 그렇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딱 거절을 하세요. 돈 없어. 못 빌려줘. 그리고 기분 상하더라도 그걸로 끝.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에 매여서 꼭 줄 거지? 줄 거지? 하고 줬다 안 주니까 싸움이 나고 법정 송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집사로 신모할 때요. 어느 남자, 그때는 집사님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이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11시쯤 되는데.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갑자기 저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돈을 얼마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안 주더라고요. 주든가 말든가 내버려뒀더니 한 석 달이나 돼갖고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받았어요. 내 돈 내가 받았지만.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또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또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못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말이 좀 거시기한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고 내가 없을 때는 정말로 돈이 없는데 못 빌려줄 수도 있는데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싫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세요. 나 돈 있는데 당신은 빌려주기 싫어. 그리고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한번 기분 나쁘고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억지로 마음은 안 가는데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간에 교회 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대답은 하겠죠.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송하러 가는 게 돈 찾으러.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잃어버린 셈 쳐야죠. 그냥 준 셈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자가 불신자 앞에서 서로 송사하는 일은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장로님이 저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법정 송사를 했다. 그럼 이 동네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가 장로를 고소했다. 그 아주 굉장한 교회다. 그 교회로 다녀야겠다. 그러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그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결국 전도의 문이 닫힌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나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하는 건 입에 안 올리지만 무언가 자기들에게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야 돼. 또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얘기했지만 우리 천국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천국 백성 이러면서 왜 우리같이 저렇게 하는가? 라고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통에 가가지고 뭐가 저 장사꾼들이 속이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싸워보세요.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던데? 자기가 속인 거는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면서 교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막 비하시킨다고요.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고 전도문이 닫히지 않고 교회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자존심도 다 있는데 왜 내가 불의를 당하는데 참아야 됩니까? 믿지 않았다면 안 참아도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믿는 형제가 불신 법정에 가서 송사를 하게 되면은 한쪽은 불의를 당하든지 속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한편은 또 불의를 행하면서 속이려고 하게 돼서 서로가 옳다 그러다 하다 보면은 이 성도들 간에 화목이 깨지게 되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천도문이 닫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사람인 법관 앞에 판단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교회를 가지고 법정 송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 유익 때문에 법정 송사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닌데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자도 친아들이나 양자나 똑같이 그 부모의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불의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의인이 받는 것이지 불의한 자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었는데 그 조그만 유익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신령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혹여라도 그런 약간의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성도들끼리 법정 송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신자는 여기 9절 10절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 상급을 만들어갈 재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게 다 육신적인 정욕에 의한 성적인 범죄들이잖아요. 이건 육신의 몸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나머지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이런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구원파 같은 데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즉 영혼이 중생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갔으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죄를 지었든 말든 다 주님이 알아서 용서해 줄 거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긴 좋겠죠.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지는 즉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버리니까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도 너무너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날 지은 죄는 그날 회개해야 돼요. 믿어도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폐법주의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경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종교개혁의 동기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고 종교개혁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법정송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법정송사 하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사죄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행위도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 몸을 샀어요. 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주님이 사신 것과 같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몸은 또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중생했기 때문에 영혼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을 권리가 없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 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 내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재능도 시간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몸도 써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물질도 써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재능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그거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세를 볼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아야지. 그래서 지옥에 가던 영혼을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바꿔주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은 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믿기 이전과 믿은 후는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기 이전에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내 것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 주인의 명령대로만 사는 주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여기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좋은 말을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의 근본은 주님의 쓰시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것뿐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종된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또 고린도서 10장 23절로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믿기 이전과 믿은 후와 달라진 거는 우리의 본분이 달라졌다 뿐이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 그대로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즉 주인의 영광을 취한다든지 주인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종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삼가 조시입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내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써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300만 원짜리 겨울에 모피 코트를 사준 거예요. 아들이 사줬으니까 입어야죠. 그런데 온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혼자 와서 딱 입고 앉아있으면 뭐 좋겠죠. 근데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사준 거 바깥에서는 입고 다니도 교회는 안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여기다가 반지 10개 다 끼고 목걸이하고 이렇게 오면 좋기는 하겠죠. 다른 사람 볼 때 아이고 보기 좋구려. 비싸겠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잘 되게 해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걸 메고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하고 오면 되죠. 동창 만나러 갈 때 하세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수용차가 거의 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다 세워놓고 왔습니다. 차자랑하는 것 같아서. 영동대교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지금 강 집사님 사는 쪽에 있었는데 걸어가면 솔찬히 10분은 걸려요. 10분 15분은. 여름에 날 뜨고 올 때 에어컨 틀고 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위화감 느낄까 봐 제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차 안 갖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게 교회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잘 생각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상관없어요. 무슨 자랑을 하고 다니면 뭐 어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라고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입중심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시험은 이 입으로 인해서 나지 뭐 주먹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겠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불확실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확실치도 않은 걸 가지고 칭찬하는 일은 안 하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무슨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참 교회에 유익을 주었다.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죠. 무언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므로 자기가 올라가려는 그런 말을 다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오래간만에 먹는 참 맛난 음식 같아서 그 어찌 그리 재밌는지 한 사람이 별식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은 그런 일도 없었는데 한참 듣다 보면 그 사람 죽일 사람이 돼 있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로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가리워주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그 성도를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교회고 천국이지.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죄인을 만들고 없던 것까지 해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게 그게 교회냐 그 말이에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석가들이 볼 때는 이렇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성적 문란 행위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문화에서는 이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모든 신들이 마시는 거 아니면 이 음란 행위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 전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되던 시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음식은 당연히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이고 배는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시켜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음식도 먹으면 없어지고 뱃속에 들어와서 그 없어질 거니까 또 하나님이 그 음식도 배도 다 없어질 거니까 시간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이런 음란한 짓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옳다고 그것이 권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음란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어떤 성적인 자기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이 몸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몸은 어떤 몸인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몸이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체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만큼 몸으로 치면 요만큼이라 칩시다. 장로님은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만큼이 됐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하나님이 가서 음란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죄를 취한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지체인 줄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안다면은 창녀처럼 몸을 팔고 더러운 신앙의 양심을 팔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됐다 하면서도 불의한 일을 하면은 결국 악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다시금 음행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 알고 이 지체의 몸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죄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19절에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또 뭔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우리 몸은 또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또 교회 전체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쩌다 그러죠? 멸망하는 짐승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체를 보시고 당신의 몸뚱이의 한 부분처럼 생각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성전인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모르고 뭘 해야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뭘 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이니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으니 그 몸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그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죄 짓는 일 하지 말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절에 나온 것처럼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도를 의인들끼리 서로 불의한 자에게 가서 이거 판단해 주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그저 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